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류 언론이 완전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성전산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방금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의 예언학자들이 숨을 죽이게 만드는 일, 랍비들을 울게 만드는 일, 모든 곳의 신자들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게 만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몇 분 안에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여러분에게 소름을 돋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적 타임라인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상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휴대폰을 스크롤하며 사소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역사가 예루살렘의 고대돌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예언된 사건들을 위한 무대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걱정시켜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요 뉴스 네트워크가 이것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CNN은 침묵하고 BBC도 아무것도 없고 뉴욕타임즈도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념비적으로 중요한 일이 언론기관에 의해 무시될까요? 예언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일까요? 논란이 두려워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더 영적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끝까지 저와 함께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것이 여러분, 저 인류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성전산을 상상해 보세요. 보이십니까? 중동의 태양 아래서 빛나는 황금돔, 수천 명의 유대인 예배자들이 매일 기도하고 울고 2000년의 갈망을 목격한 돌 사이에 고대 균열에 쓰여진 기도를 밀어넣으러 오는 통곡의 벽. 이곳은 유대교에서 가장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솔로몬의 성전이 영광 속에 서 있던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 시키나 영광이 지성소의 그룹 사이에 거하던 곳입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의 제물로 바친 곳입니다. 이곳은 야곱이 하늘에 이르는 사다리를 본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땅입니다.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까? 이 한 산을 중심으로 한 영적 전쟁, 지상과 천상의 왕국의 충돌을 느낄 수 있습니까? 거의 2000년 동안, 2000년, 이곳은 예언적 기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라고 속삭였습니다. 랍비들은 존재하지 않는 성전을 위해 지식을 살려두며 성전 봉사에 복잡한 법을 연구했습니다. 신실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집이 재건될 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까? 뭔가 다르다는 것을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비밀회의, 극소수의 사람들만 아는 준비, 새로운 강도로 연구되는 고대 의식, 그려지는 청사진, 모이는 자료, 진행 중인 훈련 프로그램이 닫힌 문 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증거, 연결, 부인할 수 없는 징후를 보여드릴 때 지금 심장이 더 빨리 뛰고 있는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긴박감,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왜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루살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세에 관한 모든 주요 성경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 한 도시, 이 한 산, 약 35에이커 크기의 이 한 땅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에서 에스겔, 스가랴, 예수님 자신, 바울,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모든 것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단순한 중동 정치가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충실하고 헌신적인 유대인들이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단순히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획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00년 동안 수행되지 않은 고대 의식을 가르치며 제사장 코헨, 아론의 후손을 훈련해 왔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법, 성스러운 그릇을 다루는 법, 레위기에 기술된 복잡한 의식을 수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성스러운 그릇을 만들어 왔습니다. 금촛대, 진설병 상, 향단, 제사장 의복, 특정 색상, 특정 보석, 특정 치수로 된 정교한 복장, 모두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주어진 정확한 사양에 따라 그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번식시켜 왔습니다. 완전히 붉고 다른 색의 털이 단 하나도 없는. 민수기 19장에 따르면 이 암송아지는 성전 봉사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야 하는 정화 의식에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합니다. 왜일까요? 왜 이 모든 노력을, 왜 이 모든 비용을, 왜 이 모든 헌신을 시간이 가까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3성전의 시간이 여기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깨닫게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건축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모델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상현실 투어가 존재합니다. 지하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현장이 조사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정치적 분위기는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예언적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거대한 세상을 바꾸는 인류 역사의 진로를 바꿀 무언가가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수년 동안 성경 예언을 연구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러한 발전을 지켜봐 왔습니다. 점들을 연결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제 마음을 기대로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게 만듭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주류 언론이 그린 커튼 뒤를 보고 싶다면, 이것이 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지 알고 싶다면 저와 함께 하십시오. 다음 몇 분 안에 성경을 통해 여러분을 여행으로 데려가겠습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고대 예언들이 어떻게 현재 사건들과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정렬되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경을 펴십시오. 다니엘 9장 27절로 가십시오. 선지자 다니엘은 젊은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충실한 종이자 꿈의 해석자이며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2500년 전에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무언가를 썼습니다. 그는 마지막 7년 기간, 많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으로 표시될 기간, 그 7년 중간에 성전의 모독을 보게 될 기간에 대해 썼습니다. 하지만 핵심이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성전이 모독되려면 성전이 먼저 존재해야 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보십니까? 지금 이 순간 예루살렘에 서 있는 제3성전은 없습니다. 제2성전은 서기 70년 로마인들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재건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날려버릴 것입니다. 준비는 실제입니다. 일어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은 감람산에 앉아 기드론 계곡을 가로질러 헤롯이 확장하고 아름답게 한 장엄한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건물들을 경탄하고 있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키고 계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다니엘의 예언으로 되돌리고 계십니다. 미래 역사에 재건된 성전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날 특정 순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보거든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성전이 마지막 날에 다시 서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절대적으로 놀라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 봉사에 필요한 70개 이상의 성스러운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70개의 그릇, 그것을 곱씹어 보십시오. 그들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이 물품들을 재창조했습니다. 100파운드가 넘는 순금의 금 촛대, 금으로 입힌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진설병 상, 금 향단, 구리 세수대, 특정 색상인 파랑, 보라, 주홍색의 제사장 의복, 이스라엘 미지파를 나타내는 12개의 보석이 있는 대제사장의 흉패. 이 모든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정확한 성경 사양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헌신, 정확성, 믿음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언은 더 깊어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 4절로 넘어가십시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으며 주의 날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배움을 받는 것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다시 천천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다시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점들을 연결하십시오. 구약 예언을 신약 경고와 연결하십시오. 고대 유대인의 기대를 예루살렘 현장의 현재 준비와 연결하십시오. 다니엘이 환상에서 본 것을 바울이 쓴 것,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과 연결하십시오. 수천 년 동안 충실하고 헌신적이며 갈망해온 유대인들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내년에는 성전이 재건되어, 내년에는 메시아와 함께라고 말해왔습니다. 만약, 단지 만약 내년이 실제로 우리 중 누구도 상상한 것보다 더 가까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는지 드러낼 무언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단순한 이스라엘의 국가 상징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언적 시계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가 역사의 타임라인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표시입니다. 징표입니다. 신성한 시계입니다. 에스겔 48장을 공부할 때 오늘 밤 이 장들을 읽기를 권합니다. 미래 성전에 대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한 설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큐빗까지 정확한 치수. 문의 설명, 북문, 남문, 동문, 뜰, 방, 제단, 성전에서 흐르는 강, 지파 사이의 땅 분할까지. 하나님은 왜 지어지지 않을 무언가에 대해 그렇게 구체적이고 복잡하고 상세한 정보를 주실까요? 단순히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것이었다면 왜 선지자가 건축을 설명하는데 8장 전체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의미하시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을 주실 때 성취될 의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환난 기간의 사건들을 보는 예언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들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환난 기간 동안입니다. 성전이 거기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기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각, 예언적 퍼즐의 모든 단일 조각이 제자리에 딸깍거리고 있습니다. 이 진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성전을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바울은 성전에 대해 썼습니다. 요한은 계시록에서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에서 성전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패턴을 보십니까? 모든 성경이 이 순간, 이 계절, 이 세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십니까? 모든 신자의 마음을 뛰게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가의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미래 성전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전설적이었습니다. 나라들이 멀리서 와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숨이 막혔습니다. 봉헌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강력하게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래 집의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언제? 왜? 여러분, 예언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우리 세대가 그것을 볼 세대일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들어야 한다고 믿는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와 함께 과거, 현재, 미래를 절대적으로 소름 돋게 연결할 그림으로 여행을 떠나십시오. 서기 70년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가 그의 군단으로 도시를 포위했습니다. 벽 안에서 유대인 열심 당원들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기근이 인구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2성전, 헤롯의 장엄한 성전, 금으로 덮여 있고 도시 위로 우뚝 솟아 있고 유대 민족의 자랑이 불타고 있습니다. 금이 돌 사이에서 녹습니다. 그 금에 굶주린 로마 군인들이 귀금속을 얻기 위해 말 그대로 성전을 돌 하나하나 뜯어냅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40년 전에 정확히 예언하신 대로.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너를 땅에 메어치며 또 너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1878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유대 국가도, 유대 조국도, 유대 주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구 표면에 흩어졌고 하늘 아래 모든 나라로 쫓겨났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이 경고한 대로 스페인, 폴란드, 러시아, 모로코, 에티오피아, 예멘, 독일,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추방되고 박해받고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1948년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사적 선례에도 불구하고, 나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에서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국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1948년 5월 14일 다윗 벤구리온은 텔아비브에 서서 이스라엘 국가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죽었던 국가가 갑자기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사야 66장 8절의 예언을 들으십시오. 이런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들을 낳았도다. 그것이 일어나기 2700년 전에 쓰여졌고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패턴이 형성되는 것을 보십니까? 예언, 성취, 예언, 성취.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지키십니다. 실패 없이.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가속화됩니다. 1967년 6.1 전쟁이 왔습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이 유대인을 바다로 몰아내고 히틀러가 시작한 것을 끝내려고 공격했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모두 작은 이스라엘 국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이겼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예언적으로, 가장 기념비적으로 예루살렘은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의 통제하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낙하산 병들이 성전산으로 가는 길을 싸워 나갔습니다. 랍비 슐로모 고레니 통곡의 벽에서 쇼파르를 불었습니다. 강인한 군인들이 아이들처럼 울었습니다. 수석 랍비는 나는 여러분에게 메시아 시대의 시작을 선포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짓밟힘이 끝나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까? 영으로 느낄 수 있습니까?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십시오. 과거가 현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십시오.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들 사이에 흩어졌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다시 모였습니다. 그때 유대 국가가 없었습니다. 지금 번영하는 국가, 경제 강국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 의해 통제되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때 성전을 위한 준비가 없었습니다. 지금 성전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십니까? 패턴을 보십니까? 예언이 단계별로, 성취별로 어떻게 전진해 왔는지 보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모든 신자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치적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사이에 전례 없는 평화 조약을 만들었습니다. UAE, 바레인, 모로코, 단. 그다음 더 많은 것이 올 것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바다로 밀어내겠다고 맹세했던 나라들이 이제 협력, 무역, 관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에스겔 38장은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고 있을 때, 평화가 있을 때, 조약이 존재할 때 공격을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종교적 준비가 엄청난 속도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성전연구소, 고대 법정을 재건하려는 시도인 산헤드린, 붉은 암송아지 정화의식에서 레위 제사장 훈련, 언약궤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일부는 성전산 아래에 숨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붉은 암송아지 번식 프로그램이 성공했습니다.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가 지금 이스라엘에 존재하며 특별히 정화의식을 위해 사육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더 이상 이론적 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준비입니다. 셋째, 성전을 빠르게, 놀랍도록 빠르게 재건할 기술이 이제 존재합니다. 현대 조립식 기술, 컴퓨터 지원 설계, 정밀 공학. 솔로몬에게 7년과 수만 명의 일꾼이 걸렸을 것이 현대 건설 방법으로 잠재적으로 몇 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획은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섹션은 이미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료가 비축되어 있습니다.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먼 미래의 언젠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곧 우리 세대, 우리 생애, 잠재적으로 우리 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영적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 유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랍비들이 성전 봉사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신자들이 예언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각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2-34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성경 전체에서 일관되게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사용된 무화과나무가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국가가 존재합니다. 도시가 복원되었습니다. 조각들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가지가 부드럽습니다. 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핵심까지 흔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8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났습니다. 한 인간의 평생. 1948년 이스라엘의 재탄생을 본 세대. 그들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1967년 예루살렘을 해방시킨 군인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는 세대. 모든 것이 성취되기 전에 지나가지 않을 세대. 지금 뭔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래 댓글에 이 말을 쓰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켜보고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하고 고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예언된 현재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쓰십시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예언을 보았습니다. 점들을 연결했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확히 펼쳐지는 역사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인적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 관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보십시오.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처럼, 역사의 관찰자처럼, 다른 누군가에게 다른 곳에서 다른 시간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러한 예언적 발전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흥미롭습니다. 흥분됩니다. 지켜보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오락이 아닙니다. 영화가 아닙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영원입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성전이 재건되고 예언이 이 속도로 계속 가속화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의 마지막 순간에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마음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선택에서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일이 아니라 내년이 아니라 오늘 돌아오실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긴박하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나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이 영원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침묵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마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탐구하고 항복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준비되지 않은 영역을 드러내도록 허용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날이나 시간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명확하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거나 속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절을 알 수 있습니다. 징조를 읽을 수 있습니다.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졌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왕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징조가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종말 세대, 수확 전 마지막 계절.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까? 진정으로 그분을 압니까?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구원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친구들, 함께 웃고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나누는 사람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밤 돌아오신다면 그들은 영혼을 어디에서 보낼까요? 동료들, 매일 보는 사람들, 옆 책상에 있는 사람들, 휴게실에 있는 사람들, 그들과 믿음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이웃들, 옆집, 길,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라도 아십니까? 교회에 초대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냉정하고 무겁고 심각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재건되고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맺고 7년 환난이 시작되고 예언적 시계가 자정을 치고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될 때 두 번째 기회를 위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환난 기간 동안에도 사람들이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 아마도 그들의 생명 자체를 대가로 치를 것입니다. 선택은 표를 받고 일시적으로 살거나 표를 거부하고 처형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전히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지금, 구원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 오는 지금, 아직 시간이 있는 지금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더 낫고 얼마나 더 사랑스러운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일이 아닙니다. 더 편리할 때가 아닙니다. 더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가 아닙니다. 정리가 다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자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정직하십시오.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오늘 밤 돌아오신다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을 들을까요? 진정으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항복했는가? 아니면 내 삶의 영역, 비밀, 죄, 숨겨진 타협, 내가 기꺼이 놓으려 하지 않는 것들을 붙잡고 있는가? 성령 안에서 걷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 안에서 걷고 단지 종교적 동작을 하고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은 단순한 국제 정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 역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유대인의 기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취되는 예언에 관한 것입니다. 영을 향해 달려가는 카운트다운 시계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나중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분이 나타나실 때 충실한 것으로 발견될 것입니까? 지켜보고 준비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불시에 잡히고 준비되지 않고 등잔에 기름이 없이 신랑이 올 때 잠겨 있을 것입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오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마음에 어떤 의심이 있다면, 붙잡고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삶에 어떤 타협이 있다면, 치유되어야 할 어떤 관계가 있다면, 베풀어야 할 어떤 용서가 있다면 오늘 처리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릎을 꿇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성령이 일어나야 할 깊은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둘째, 거룩한 긴박함으로 살기 시작하십시오. 공황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목적적인 긴박함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나누십시오. 사람들을 사치스럽게 사랑하십시오. 가진 모든 것으로 섬기십시오. 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생명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십시오. 아낌없이 주십시오. 자유롭게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이 해지기 전에 돌아오실 수 있는 것처럼 매일 살으십시오. 왜냐하면 그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아직 나지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낮이 사라지고 있고 그림자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 때 일하십시오. 사람들이 여전히 들을 때 나누십시오. 들판이 여전히 열려 있을 때 씨를 뿌리십시오. 셋째, 계속 지켜보고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이것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빨간 구독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알림벨을 눌러 새 비디오가 나올 때마다 받으십시오. 이러한 예언적 사건들이 계속 펼쳐지고 성전 준비가 진행되고 국제 협정이 서명되고 무대가 계속 마련될 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분석하고 성경적 점들을 연결하고 하나님이 우리 세계에서 하고 계신 일을 이해하도록 돕고 여러분을 경계하고 깨어있게 할 것입니다.